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8, 19, 20일구요.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복습해야죠. 오늘도 네,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네, 복습을 또 해야 돼요. 네, 복습한다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네, 네,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요. 주소가 어디죠? 주소. 이제는 뭐 상당히 이제 실력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서 그 본문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예, 쭉 하고 나와야 돼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복습을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봐요. 숙제를 하면 숙제가 갈수록 좀 깊어져요.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디서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살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막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고 들을 기회가 있단 말이죠. 뭘 들어야 되고 뭘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은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이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죠? 30절. 이제 선수가 거의 됐어요. 조금 있으면 출전해도 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이게 신약성경이 요한복음이고 신약성경이죠. 그 신약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중심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야. 아주 명료하죠. 아까 구약 성경도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기회가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이런 고민 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막 그래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기 이제 모호한 성도들이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진리에 모호하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모호해져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복습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딱 박아 놓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목사님 예수께서 언제 올랍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자, 6장 3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꼭 볼펜을 빨간색 하나하고 검은색 같이 가져와요. 기억력도 별로 안 좋으면서 그냥 멍하니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딴소리하고 그렇지만, 빨간 볼펜하고 뭐 파란 볼펜은 상관없어요. 볼펜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성경책이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깨끗이 써야지. 깨끗이 쓰려고 읽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는 성경책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성도들이 모호한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38, 39,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참, 그 뜻이 뭘까?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40절이 아주 완전히 히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20장 31절이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나 모두가 그 포인트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는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보고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대학교 가는데 걔들이 왜 대학교를 가야 됩니까? 걔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걔들이 대학에 가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목사 되고 전도사 될 필요 없어요. 전도사, 목사 안 되고도 복음을 더 넓게, 더 깊이, 더 멀리 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가 되면 우리가 살짝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참 보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뭐를 해줬으면 좋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날마다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뭘 해주면 좋을까 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하기 전에 물어봐가지고 그 좋아하는 걸 해주게 되죠. 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언약이 구약 성경인 거야. 언약이. 그러니까 제가 언약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내가 천하 만민이 복받을 씨를 보내겠다는 이 언약을 다 가지고 구약 성경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언약을 어디다 제쳐놓고 그냥 이 내용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만 가지고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가 끝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끓는 가마, 녹슨 가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 하나님은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유치해서.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여줘야 이해를 하는 거야. 동영상으로. 예. 그냥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줘야 그때서 그렇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물로, 오늘날로 말하면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로. 예. 그래서 내가 큰 가마를 하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빼고 각을 떠라. 예. 그래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다 놓고 불을 떼서 그 고기를 삶아라. 삶는데 어느 정도까지 삶느냐 하면 그 고기와 뼈가 다 물러서 막 그게 타가지고 그 냄새가 막 진동할 정도까지 고기를 삶아라. 그 메시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너희들의 미래, 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유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그 메시아 언약이 너희들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목이 곧고 목이 곧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심각성을 전혀 지금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데 참 무시무시한 또 하나님께서 실물 교훈입니다. 실물 교훈. 실물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예. 자, 내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될 것이다. 내 아내가. 이거 여러분, 이건 한 개인으로 볼 때 보통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 제가 가끔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 아파가지고 그 집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더 터지기 전에. 얼마나 한 가정에서 그 아내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내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건 줄 알아요, 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남자씨들. 저는 지금도 우리 집 사람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빨리 좋아지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또 그때 한번 수술 받을 때 그때 제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뭐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제가 거의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딱 누워있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예. 지금도 그때는 또 15년 전이니까 젊긴 하였지. 지금은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 15년 그때 이후부터는요 제가 우리 집에서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화장실에 가서 수건 한 장을 뺐을 때마다도 감사해요 제가.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감동받는 말 해보니까 그 수건 한 장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제가 안다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오래 쓰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은 무슨 지 얼굴이 보석이라고 한 번 쓰고 훅 던져요. 한 번 쓰고 훅 던져. 예. 그 뒤로는요 수건 한 번 쓰고 안 버려요 절대로. 예. 쓰고서 다 해가지고 걸어놔가지고 아침에 쓰고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니까 다 마르잖아 또. 예. 그러면 또 우리 집 사람 냄새 난다고 다 일을 쳐요.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내의 위치라고 하는 건 정말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얼마나 이게 그 위치가 그 소중한 위치인지. 예.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서 하나님의 아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뭐라고 했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에스겔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아내인 줄을 금방 알았어요. 금방. 예.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상대가 아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살짝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들 다 소용없어요. 네. 목사님 우리 애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음에 충격이 더 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루 이틀 했습니까? 네. 제가 그런 분들을 한둘 만났어요. 자식들은요 다 커가지고 나가면 손님이에요. 오면은 뭐 다 손님이에요. 예. 자식들 여기 참석한 분들 미안해요. 예. 그렇지만 그건 현실이야. 현실. 가장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내고 남편이다. 그런데 그 아내를 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예,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 에스겔은 그 아내도 함께 갔겠죠. 예, 아내도 함께 갔을 것이고 이 선지자로서 완고한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고 그 가족 중에서도 아내이죠. 아내. 참 저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더 절실하게 다는 이런 말씀들. 더 절실하게 닿죠.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어렵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제가 막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집 사람 나이가 나하고 차이가 많아요. 나이가 어렸죠 그때. 그런데도요 얼마나 돛장이 센지 몰라요. 내가 막 어렵고 힘들어하고 막 고민할 때 하라고 사례금 안 갖다 줘도 좋다고 이렇게 사례금 안 받아와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알아요. 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원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가족들 생각하고 겁이 많거든요. 겁이 많아서
뭔 일을 이렇게 새롭게 저지르려고 할 때 막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갈 때 뒤에서 딱 낭떠러지로 떠밀어 가지고 거기서 일을 만들도록 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우리 교회 구비구비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런 큰 그 도움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 완고한 백성들과 마치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이 아내가 에스겔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줬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를 내가 뺏어가겠다. 오늘 본문에 뺏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6절 하반절에서 17절에 보면 쳐서 뺏으려니 그래서 쳐서 한 번 쳐서 빼앗겠다. 이 쳐서 빼앗겠다 이 말은 갑자기 데려오겠다 그 말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내 아내를 갑자기 데려오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16절 하반절에 내가 네 아내를 갑자기 쳐서 뺏어 오는데 너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그래서 16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17절에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시점이 언제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30살에 부르심을 받고 바빌론에 끌려간 지 한 5년쯤 지난 시점이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 볼 때 두 부부가 다 30대 중반쯤 되는 거예요. 30대 중반쯤, 아주 젊은 이들이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란 말이죠.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 가시면서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당시 유대 사회는 초상을 당하면 슬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음식물을,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 당시에는 한 집이 초상이 나면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이 음식을 해다가 날렸어요. 자기 집에서 음식을 해다가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봉투하듯이 이렇게 음식으로 부주를 했다 그 말이죠. 그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주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슬퍼할 수도 있고 초상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먹지도 말아라. 자, 그랬는데 1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랬어요. 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다.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쳐서 빼앗아간다고 하셨다. 백성들 앞에 이 선포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벤트를 왜 만드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충격적인 이벤트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30대 중반짜리 내 아내를 뺏어가신다고 한다 하고 백성들 앞에 외치니까 이건 보통 평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 말이 하도 이상한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를 마치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이제 미쳤나 보다.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이. 예.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있던 다음날 정말로 에스겔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비참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슬픔을 표시하지 않고 장례를 치릅니다. 예. 장례를 치러요. 예. 사역자로서 아내의 생명과 아내를 위한 슬픔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다가 아니에요. 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자기 아내의 생명,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이 얘기가 메시지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제 그 다음 19절로부터 끝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에스겔의 신부는요, 에스겔의 아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신부로 묘사했지 않습니까? 예. 다시 재림하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그를 대망하는 모든 성도를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묘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로 상징되는 이 아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부 예루살렘이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예.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신부된 예루살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19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 자, 백성들이 에스겔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행동을 해가지고는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시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도 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 사건은 완고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신부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죠. 예. 그러면서 이 징표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어요. 20절로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예. 에스겔이 소중한 아내를 갑자기 잃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신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잃게 될 것이다. 네.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아니면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거야. 예. 이렇게 만드는 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어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의 슬픔을 밝혀주고 있어요. 네. 에스겔의 행동이 현실이 될 것이다. 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그 현실이 될 것이다.
음식조차 먹을 겨를이 없을 것이다.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23절에 너무나 큰 충격에 울음조차 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울음도 나오지 않아요. 울음도. 우는 것도요, 어지간해야 울지, 너무 기가 막히면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참상이 너무 끔찍하여 눈물조차 마르게 될 것이다. 그때야 그 참상의 원인이 죄임을 깨닫고 너희들이 탄식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너무 기가 막혀서 울음을 잃을 수준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한테 깨닫게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게 마지막 표징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 경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 표징이야. 아주 길게 말씀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날이 올 것이다. 인자야 내가 그 신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도피한 자가, 그날에 도피한 자가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선지자에게 와서 자신들이 망하는 데서 제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지금 앞으로 될 일이거든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날에 그 하나님의 긍휼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도피함을 받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그 일에 대하여 들려줄 때 네가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에 너는 그때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언이 응한 것을 보고 선지자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 줄 알게 되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신부된 예루살렘인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의 아내와 같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현실을 겪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을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